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한번 믿음의 인물들을 다룰 때 한번 일부에 때 한두 달 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 그냥 그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가인을 보면서 태어난 가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참고 구절로 3장 15절에서 20절을 드렸죠?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20절 교독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나누었을 때도 이제 이 비슷한 이제 그 힌트가 될 만한 부분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우선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무찌를 것을 예고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준 것, 그 다음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 있는 여인이라, 생명을 낳는 여인, 생명 있는 자의 조상이라 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의미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겁니다. 하와는 해산하는 내내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해산의 고통이 뭐냐? 인간의 죄를 느끼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인을 낳을 때 첫 번째로 하와는 내내 회개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이 올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의 고통인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노라는 고백이 먼저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했던 그 예언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가 가인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 아이는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속에서 혹시 이 가인이 자라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인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 이끌어가지 않을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요? 아주 존귀하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인을 가인 중심으로 해서 키웠을 겁니다. 그러니 그 후에 태어난 아벨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뭐 이렇게 박대하거나 구박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누구 중심으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가인 중심으로. 아벨 중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인 중심으로.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혼자의 생각에 이래서 장남 그러나 이때부터 물론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렇죠? 가인 중심으로 이 가정이 이루어갔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볼 때 지금 가인을 키울 때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절실했었을 겁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서 빨리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회복하기를. 근데 물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는 없었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2번 문제를 보시죠.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더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친다라는 것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농사를 짓고 양떼를 칠 만큼의 그 모습으로 성장했을 그때부터 해서 그 시기부터 세월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한 절기가 지난 후인 농사의 수확기가 끝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문제에 적어놨는데 오랜 기간이 아니라 한 절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 2계절 정도.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스에 이렇게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을 참고하시고 외적인 비교와 내적인 비교를 해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좀 이따 찾아보죠. 4장 3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겁니다. 성경이 꼭 꼬집어서 기록하고 있는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치 막연한 어떤 시간이 흐른 뒤로 일반적으로 여겨지지만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거는 어떤 정해지지 않은 시간인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기 정도 지난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농사에 씨를 뿌리고 이제 물을 주고 가꾸면서 수확할 무렵이에요. 그리고 양은 새끼를 베서 양 새끼가 나올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문맥의 흐름이 이어지죠. 따라서 지금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이게 희생제사, 무슨 번제, 오늘날의 번제와 같은 구약시대 그러한 제사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희생제사나 번제, 뭐 이런 감사제, 소제 이런 게 그냥 감사제예요. 하나님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것을 감사의 제사로 봐야 되냐면 실제로 희생제사, 번제 같은 거는 모세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의 제사로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를 이제 비교해 보게 되는데 아벨은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4절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뭘로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소산물 앞에 이 소산이 어떤 소산물이냐를 지칭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냥 소산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벨이 첫 새끼라는 이 첫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의 첫은 그런 첫 번째 순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대표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뒤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기름으로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란 말이 가장 최고의 품질을 이야기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길러서 태어나게 한 양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비교로 대조되게 가인에게 있어서는 첫 소산이란 말을 안 씁니다. 자기가 거둬들인 수확물 중에 가장 알차고 내실이 좋고 이게 토실토실한 이런 토실토실한 표현이 안 맞네요. 어쨌든 가장 실한 열매 이것을 골라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소산 중에 그냥 떼어서 그런 구별함이 없이 떼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물의 종류를 말한다기보다 재물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골라서 어떠한 마음으로 드린 재물이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얼마나 정성껏 구별하여 놓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8장 12절 창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18장 12절 왜 이 첫소산이라는 것이 중요하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12절 민수기 18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굳이 소산 앞에 뭘 붙여요? 첫 소산. 여기서 말하는 첫 소산이 바로 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머리라는 의미고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고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최초의 것이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산이란 것 앞에 뭐가 붙어요? 첫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이게 만물의 맛, 마다들의 맛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을 때 가인이 그렇게 구별하여 드렸다면 성경은 첫 소산, 레시트라는 말을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아벨의 양에만 첫 새끼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질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떠한 자세로 그리고 아벨의 어떠한 자세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었는지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수확은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었지만 아벨의 양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였다라는 인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 그동안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은 계속 주목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를 보시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잘 읽어보시고 가인의 제사의 모습, 분위기 그리고 아벨의 제사의 모습,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하여 한번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인이 자기의 소산을 갖고 제사를 드렸을 때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보죠. 가인이 드린 제사의 분위기와 아벨이 드린 제사의 분위기 중에 어느 제사의 분위기가 더 막 활기차고 기쁘고 막 즐겁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벨일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의 뉘앙스는 아벨이 아니고 가인입니다. 이유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교회에서 찬송할 때의 그 신나는 것과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신나는 것과 누가 더 신납니까? 왜? 비교 안 돼요.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사람들의 그 춤이 노랫소리가 더 흥겹고 더 신납니다. 그럼 물론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풍겨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더 신났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가인이 대충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이 받았을 때 가인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가인이요 정말 열심히
자기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는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 받으세요 막 이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 제물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한 이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고 바치면서 춤도 췄고 노래도 했고 막 얼마나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내 걸 안 받으시고 저 아벨 걸 받냐 이거예요. 저 아벨보다 내 예배가 뭐가 부족했냐 이거예요. 내가 더 신나게, 내가 더 감사하게, 어찌 보면 내가 더 많이. 근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았냐? 왜 안 받았겠습니까? 아벨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벨이. 가인은 마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아론이요,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 아벨이 금들을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앞에서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송아지를 보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불상 놓고서 이 불상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불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불상 옆에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춤을 춥니다. 성경은 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히브리어 춤은 관능적인 춤, 우상 앞에서 추는 춤이라는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무슨 춤을 춰요? 우상하게 하는 습관을 거기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춤이 신나고 멋있어 보이고 쾌락적으로 인간의 정욕을 막 추구하는 그런 춤이지. 그 춤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신나게 드렸어요. 더 열심히.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런 예배요 비교 안 돼요. 여러분 절에서 1,000배 드리는 사람 봤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1,000배 드리며 예배하십시오라고 하면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저도 못해요. 1,000번 하나님이 그거 받죠. 1,000번을 무릎 꿇으면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3,000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 따지면 우리의 예배는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1,000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3,000배를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1시간에 그냥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지금 가인이 놓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만 나가는 거예요. 삶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열정으로만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 달랐어요. 아벨은요, 그 안에 있었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쁘고 감사하지만 함부로 노래하지 않고 함부로 춤추지 않죠. 뭔가 절제저연일 듯 하면서도 저 충만한 기쁨. 이런 것들이 아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인과 아벨이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자신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가인의 딱 판단이 들으니 가인의 생각에는 분함과 원통함이 있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했고 가인은 자기의 열심으로 예배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큰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훌륭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에서 시스템이 좋고 막 찬양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고 막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을 불러다 놓고서 지휘를 하고 연주를 하고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아노 한 대로 시골에 집사님들 음도 안 맞는데 반주도 없이 강대상을 이렇게 쳐가면서 찬양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제사란 말이에요. 그걸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깊은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4번 문제를 보시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 재물이고 아벨에게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 재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원하셨던 제사는 어떠한 제사였을까요? 라는 겁니다. 3절과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인과 아벨의 삶, 가인이 농사짓는 그 씨를 뿌릴 때부터의 지금까지, 아벨이 새끼를 칠 때부터의 지금까지를 쭉 계속해서 보아오셨을까요? 안 보아오셨을까요? 보아오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지금 드렸던 이 제사만을 보시고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굳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첫 새끼와 그냥 소산이라는 걸 구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한 번의 제사만을 보시고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아벨이 농사를 지어왔던 그간의 삶을 다 보신 겁니다. 그간의 그 삶이 농축되어져서 이 예배 때, 이 감사의 제사 때 가인의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아벨이 양을 쳐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가지고 제사 드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월이 지난 그 세월 그 사이사이를 하나님이 다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제사 드리는 가인의 농사를 지었던 그 흔적들과 함께 제사 드렸던 이 제사를 하나님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감사함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으니까요. 농사도 지가 짓고 자기가 열심히 땅을 파고 곡식을 심고 물을 주고 해서 수확을 거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초장을 주셨고 그래서 양을 먹일 수 있었고 그래서 양이 새끼를 낳을 수 있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 가운데 양을 쳐왔고 그것이 농축되어져서 제사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아벨의 전 인격적인 그동안의 삶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의 삶부터 시작해서 정인격적인 삶을 다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에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이 뭡니까? 조금 더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걸까요? 조금 더 기쁘게 찬송하면서 예배해야 되겠다. 이걸까요? 조금 더 소리내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열심히 듣고 찬송 기쁘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한 주간의 삶이에요. 그 한 주간의 삶이 농축되어지고 섞여 유기적으로 묶여서 제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이것이 제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는 내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즐겁게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이랬기 때문에 이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왔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일의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태희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 이것이 아니고 이태희와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아니면 안 받으셨다 이게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아벨과 같이 그러나 가인과 같이 되려면 주일만 신경 쓰면 돼요. 오늘날 보십시오. 아벨처럼 제사하는 사람 가인처럼 제사하는 사람 누가 많을까요? 교회 규모와 상관없었고 그 사람이 부자인가 부자가 아닌가
명예가 있나 없나, 건강이 있나 없나 상관없습니다. 그의 모든 삶과 함께 아벨처럼 제사하고 있는가, 아벨처럼 예배하고 있는가, 가인처럼 예배하고 있는가, 주일날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를 결코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가인 때부터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변화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에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가인처럼 변화를 거절하면 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만 승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40일을 금식했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하나님, 내가 11절을 일평생 빼먹지 않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내가 사업이 부도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100일 기도를 하면서 시험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대학에 떨어져야 합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까지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무슨 자세예요? 가인과 같이 제사했기 때문에, 가인과 같이 헌금했기 때문에, 가인과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분함과 원통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벨처럼 기도하고 아벨처럼 제사드리고 아벨처럼 헌금하고 제물을 바쳤다면 분할 수가 없죠. 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이 고백이 아벨의 제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내 삶의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를 보시죠.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지적해 주면서 죄가 문 앞에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욕망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고백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또 하나의 고백이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도문에도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절대로 바르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죄의 욕망은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혈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죄야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나 때문에 죄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살아있는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가인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열심히 되는 대로 이해하든 못하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만큼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직장에서 이렇게 끝나는데 수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조금만 애쓰고 노력하면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고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는데 안 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되어 있는데, 새벽 예배도 드릴 신앙의 수준이 되어 있고 수요 예배도 드릴 신앙의 수준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거나 귀찮아서 안 나가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앙의 수준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조금씩 다르지만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줘요. 너 이제 새벽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성경 읽는 거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런 울림이 주셨을 때는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자,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한 것에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죄가 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막 때리고 죄를 발로 차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아니지요. 죄와 싸운다는 게 뭐예요? 좀 극적인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은데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요. 어떤 기도 가운데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담배가 맛이 없어진대요. 어느 순간 알코올을 먹으면 막 속이 부대끼고 맛이 없어지더래요. 그 달콤하던 알코올이 입에 쓰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단번에 끊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 죄에 집착하면, 죄를 보면, 죄가 내 삶에 들어올 틈을 주면 우리는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뭐에 집중해요? 거룩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유혹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어머니랑 어떻게 기독교 TV를 보면서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꾸 직장에 갔다 오면 친구들 만나서 술을 엄청나게 먹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몇 번의 경고를 거쳐서 어떤 시기가 지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직장을 마치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교회로만 가는 거예요. 일이 없어도 교회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잠을 자더라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시켜주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을 뭐 일부러 왜? 그리고 삐삐 같은 시대였다는데 삐삐도 다 없애고. 안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게 되니까 아예 친구들이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 근처에도 안 가려고 일 끝나면 교회 와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집에는 잠자러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시간과 내 삶의 영역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죄에 가까이 갈 만한 것들은 끊어내고 오히려 거룩한 일에 내가 집중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맨날 죄와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만나도 될 친구들과 계속 만나고 안 해도 될 일에 계속 그게 즐겁다고 가까이 그러면서 죄를 끊어달래. 여러분 하나님 죄를 끊게 주세요 하면서 오늘 담배를 세 갑을 사놔. 하나님 술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술을 아침에 출근할 때 막 3병을 사놔. 갔다 오면 먹으려고. 이게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100% 못 끊는 거예요. 집에 있는 술병을 다 치워버리고 담배도 다 부실러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있으면 담배 살 것 같고 술을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토큰만 교통비만 딱 갖고 다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이런 식으로 나를 묶어두는 뭔가 거룩한 열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다스리느냐? 거룩한 일에 하나님을 향한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면 죄를 안 짓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고 목사가 죄를 안 짓기에 유리한 것뿐이에요. 유리한 것.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직업으로 보면 목사가 제일 좋은 직업인 거는 같아요. 그렇죠?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2가지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리고 집중할 때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원하세요? 단순 예배만 아니에요. 삶과 함께 이어져서 그러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 삶이 녹아지고 어우러져서 무엇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요? 예배로.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 많이 나오는 교회? 아니에요. 찬양이 화음이 멋있는 교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세련되게 설교하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삶으로부터 녹아져서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말주변 머리 없지만 비록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지만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일날 와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을 가르치고 함께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제사로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요, 성도가 바로 그런 교회인 겁니다. 저는 화려하기만 한 가인과 같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비록 좀 부족해도 좀 초라해도 뭔가 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아벨과 같은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제가 먼저 그렇게 예배하는 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저와 함께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드림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다드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